책이 바로 우리 성경책인데 지금 성경에 대해서는 지금 3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그 성경이 어떤 책이냐 3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말씀은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을 대하듯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은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럼 왜 능력이냐? 주님이 무슨 말을 하든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입니다. 주님이 말한 내용을 이룰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능력이죠. 예를 들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광풍노도와 같은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졌고요. 그래서 죽어서 썩어 냄새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고요. 이것이 곧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은 축복이다 하겠습니다. 그럼 왜 축복이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그만 때를 따라서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이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실천하는 자도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태여 축복을 해달라고 매달리지 않을지라도 말씀 사랑과 실천을 통해서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 살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 이 축복의 반열에 다 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살필 내용은 어떤 걸까요? 첫째, 말씀은 진리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죠?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는 거짓이 없고 참말 이라는 거죠. 참말, 이게 진리죠. 여러분, 그러면 왜 성경이 권위가 있는 줄 아세요? 이 거짓이 없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냥 거짓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혀 거짓이 없습니다. 즉 1.1에게 오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 사실 여러분도 믿지요? 아멘? 네. 이 성경은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내용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죠. 그럼 요즘 기독교 위기가 왜 위기냐? 이 말씀의 권위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게 위기가 된다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막 지적을 합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리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심지어 예수 외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는다면 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주일인가 저는 기독교 방송 딱 틀어놓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이 설교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성경에 대한 내용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 세상 이야기 그냥 쭉 어떻게 교육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설교가 아니고 무슨 지금 강연회에서 기독교인들 넣고 교양 강좌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해 딱 한마디 하고는 설교를 끝내는 거예요. 요즘 이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걸 참 고맙게 알아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예배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아영생교회 소속 교단이 어디예요? 네? 네, 그렇죠. 한국기독교장로회 기장, 줄여서 기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요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거나 위협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우아영생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 복음적이고 진보적인 교단, 진리를 주장하는 그런 교단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또 교회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전주 시내도 엉터리교회는 참 많아요. 기도원에서 집사라는 사람이 신학하도 않고 기도원에서 돈 100만 원 주고 안수받고 나 목사하고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 사실입니다. 이 100만 원 하다가 이게 최근 요즘에 20만 원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제가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목회하는 사람은 전체 많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뭘 가르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아 영생교회 다닌다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소리 하자면 아멘? 아멘! 자,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수천 년이 지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지만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진리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 아무리 난리를 치고 기독교가 독성적이니 뭐니 기독교는 왜 구원이 있냐 다른 데도 기원이 있다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은 오직 누구밖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성경이 틀렸다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편에 서야 하고 또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사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더라도 진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역사를 살피면은 진리를 지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푸른 불에 들어가 타 죽을지언정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못하겠다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예수를 딱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총독의 권유를 뿌리치고 불에 타 숨진 폴리프 감독 같은 그 모습들 성경에 나온 베드로나 바울 사도라든가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 다 순교당했잖아요. 가룟유다 이미 제외되었으니까 빼고요. 기름에 튀겨서 죽고 톱에 켜서 죽고 껍질이 벗겨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짐승에 찢겨서 죽고 옥에 갇혀 죽고 또 목이 잘려서 죽고 이렇게 이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런 순교자에 관한 이런 그 신앙 유인전을 보면서 읽어보고 한번 밤중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이날따라 전신주에서 그 변압기가 나가가지고 전기가 다 이 동네가 완전히 나갔다 외웁시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했는데 찬송 부르는데 찬송가가 보입니까?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성경이 보입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설교하는데 설교 다 써왔는데 이거 설교가 보이지 않고 그러면 설교를 대충 알고는 있지만 이 제대로는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 따라온 아이들은 막 아이고 그냥 무섭다고 막 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배가 엉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빛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영적 세계에 대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어라, 성경 공부해라, 암송해라. 이게 자꾸 교회에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자꾸 이런 걸 요구하니까 말씀 귀찮고 싫어집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부덕이기 무서워 참 못 담그는 거 똑같아요. 그래도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자꾸 외우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공기 오염됐다고 여러분 숨 안 쉽니까? 공기 오염됐으니까 나는 산소호흡기만 끼고 다닌다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산소호흡기는 병원에 나가야 되지.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걸 인도해주는 인도자입니다. 삶의 해답집이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가요? 병원에 가죠. 만약 병원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하죠. 그런데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아찔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말씀이 없었다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 없었다면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말씀 주심이 왜 축복인지 여러분 꼭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 사랑할 수 있는, 이 말씀 속에 구원이 있는 거죠. 말씀 속에 기도 응답의 길이 있고 문제 해결의 답이 있어요. 축복의 길, 왜 전도해야 하는지 해답도, 어떻게 상급 받는지 방법도,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이 다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말씀이 축복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문제 해답집이고 여러분의 삶의 해답집입니다. 이 해답집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 수능 시험 치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수험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문제지도 미리 안 주잖아요. 아니, 그날 시험 당일날 앞에 시간 딱 뒤에 알아주는데 그걸 미리 해답집까지 동시에 어떻게 구했다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 시험에서 무조건 1등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해답집 갖고 있는데 뭐 걱정이에요? 해답만 막 한번 문제 딱 훑어보고 해답만 딱 보고 해가지고 보면은 그냥 그 100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수능시험 올백. 이 해답집 갖고 있다는 거, 이거 시험 치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는 인생의 시험을 칩니다. 이 시험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수많은 시험을 우리가 치고 또 치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항상 우리는 해답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경은 귀찮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인생을 쉽게 살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성경은 우리 삶에 있어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것이 성경 말씀. 이렇게 유익한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을 비추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믿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쌓아놓으면 산더미 같을 겁니다. 교회 문제도 있잖아요. 또 거기에다 또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또 개인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한번 쌓아놓기 시작해요. 그냥 막 산더미 같아서 앞이 안 보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해답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답이 있다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펼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답을 말씀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답이 없는 문제라면 진짜 큰 문제지만은 성경에서 찾지 못하는 해답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문제 앞에서도 아멘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살핀 것처럼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 영원토록 틀리지 않는 게 진리다 그랬죠. 성경이 전혀 틀림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믿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인도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맞다고 판단되면 그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를지라도 내 이해가 여기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틀린 것이지 성경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진리인 성경,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틀리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성경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부분이 아주 많아요. 나를 포기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그랬습니다. 순종해서 잘못된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순종은 언제나 축복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은 곧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순종에도 쉬운 순종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려운 순종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명령이든 마음만 먹이면 다 순종할 수 있고 어려운 순종일수록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거 못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축복 나 받지 않겠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명령이든 능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항상 말씀에 인도받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이 주는 축복에 대한 아주 제한 없이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네 번째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이 뭔지 알죠? 내가 어떤 모습인가 보여주는 게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예쁘지, 주름이 있는가 없는가, 얼굴에 점이 요즘에 생겼는가. 요즘 여자들은 눈 보고 다크서클 생겼네면서 막 화장품도 바르고 막 뭐하고 막 그러죠.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를 비추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있는 거예요. 거울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춰줍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옳은지 그른지 정확하게 비춰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거울을 보는 목적이 뭐죠? 머리가 헝클어졌으면 비치기도 하고 얼굴에 뭐가 묻어있으면 닦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 보이던 주름이 생겼으면 이 주름 펴느라고 야단이잖아요. 눈꺼풀이 쳐지면 이거 가서 병원에 가서 좀 한번 열고 눈 좀 한번 손 좀 받으려고 할까. 주름 생기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맞았던 나 보톡스 주사 가서 한번 맞아볼까. 뭐 사람들이 거울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냥 거울이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울을 보고도 잘못된 걸 고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고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영혼의 거울인 말씀이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우리도 꼭 고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런 평가는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자신에게는 후한 점수를 줍니다. 왜 그래요?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기준대로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뒷부분은 못 봅니다. 그리고 앞부분 본다 해도 입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평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울보다 더 정확하게 보는 것이 있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봐줍니다. 다른 사람이 뒤에 보고 머리에 털, 머리카락에 실 같은 하나 묻어있으면 실 하나 띄워주고 옵니다. 옷을 입었는데 뒤에 머리카락 같은 거 달려있으면 가서 하나씩 띄워주고 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봐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 다른 사람이 나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남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남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압니다. 하지만 말씀은 사람의 깊은 속 마음까지 다 비춰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출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아주 정확하고 아주 낱낱이 드러나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의 거울에 비친 여러분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이 무엇을 비춰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숨기지 마시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면 잘못인 겁니다. 핑계댈 필요도 없고 이유될 필요도 없습니다. 회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을 지적할 때 인정하고 회개를 하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잘못 앞에서 돌이키면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지금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무엇이 잘못됐다고 깨우쳐 줍니까? 이제껏 어떤 잘못을 범하며 살았든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왜 잘못을 깨닫게 해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요. 말씀은 잘못한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도 보여줍니다. 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교만하지 마시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더 잘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자, 말씀 마치는데요. 말씀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등이요 빛이, 말씀은 거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말씀에 부끄럼지 않고 또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가 오늘 또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등이고 빛입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고 마음에 새겨서 정말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주님께 함께하는 귀한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임을 저희들 믿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는 성도들 다 되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